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우리 남선교회 회원분들을 위한 말씀으로 준비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고넬료가 떠올랐습니다. 고넬료, 우리가 또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축복의 통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또 더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시며 특별히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더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필요한 일도 많고 더 효과적이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집스러우리만큼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십니다. 홀로 일하시지 않고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 역사는 이야기 속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 한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요. 꽤나 훌륭한 인물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했고요. 또 거짓말도 했고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평범한 아브라함을, 연약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놀라운 일, 모든 족속의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떠올린다면 신약에 와서는 저는 이 고넬료를 축복의 통로로 생각합니다. 이 고넬료는 보면요. 굉장히 이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사실 한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 인물의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의 위치가 매우 특별합니다. 이 인물에 관한 이야기만 이 한 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10장이 그렇고요.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면 이 고넬료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깊은 회의에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을 우리가 전도해도 되느냐, 전도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넬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면요. 이방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고 이 고넬료를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특별히 이방 선교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선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축복이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별히 고넬료가 오늘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를 만나주시고 또 고넬료에게 은혜 주셔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 고넬료의 구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도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아니 다른 제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으로 좁혀져 있었는데 그것만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의 만남,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서 이렇게 44절, 4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큰 변화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도 제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땅끝까지 가서 그들을,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했는데 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그 흩어진 유대인들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의 진리를 깨닫기까지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깨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스스로 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깨트리십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여시고 이 회의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이제 11장에 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 사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잠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놀라운 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인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 이방인으로서 처음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고 그 시작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바로 이 고넬료가 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셨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 단계로 나눈다면 한 5단계로 나눌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경외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뜻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고넬료가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시고요. 고넬료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십니다. 1단계 고넬료가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1절 2절을 보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살았고요. 또 이 사람은 직업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떤 부대의 백부장이냐면 이탈리아 부대,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이탈리아 부대라는 이 부대는 굉장히 정예 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백부장과 달리 이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을 붙인 이유가 특별하기 때문에 백부장 가운데도 아주 특별한 임무를 받은 백부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0명의 이탈리아 군사들을, 정예 군사들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명예도 가지고 있었고요. 물질도 가지고 있었고 꽤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은요. 이상한 일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시민들은 아주 많은 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 신들을 그때그때마다 사용하고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이 복을, 이 번영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가졌지만,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목이 말랐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그 갈망함이 있었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전사를 보내셔서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저 요바에 가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 시몬을 불러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가시는 순간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도 그 기도의 내용도 이런 것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했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고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그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가 했던 그 구제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행위였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한 갈망 속에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내 그 기도, 내 그 구제의 열심 다 내가 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명령을 하시기를 베드로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못 보면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 구제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 행위가 마치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게이지가 있는 것처럼 그게 꽉 차면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나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열심히 이 행위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마음으로 나온 행위였던 것이지 행위 자체가 쌓이고 쌓여서 뭔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에는 그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고넬료의 마음은 이러한 기도와 구제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했다기보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의 몸부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부림에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넬료를 부르셨고, 세 번째, 고넬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따르기에 이상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베드로, 어쩌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를 찾아서 그를 청한다는 것. 고넬료는 어쩌면 사실은 이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사실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황제를 섬기는 것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그는 은밀하게 그 신앙을 지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일은 공개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르게 되고요, 모두가 알게 됩니다.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하인 둘 부하를 보내어서 요바로 보내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부르신 하나님, 거기에 순종하는 고넬료,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거기에는 항상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제 또 따로 부르셔서 너에게 사람들이 올 텐데 그들을 따라 가거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따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로 고넬료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드디어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주 되심, 이것을 증언하였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초청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복음 선포에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중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야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고넬료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넬료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넬료를 보면요, 조금 이 특별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좀 보게 되는데요. 우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선 가정에서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가정을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 무엇보다도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은 그였을지 모르지만 그는 혼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을, 그 하나님을 다른 가족들이, 모든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다 믿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런 특별함, 고넬료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이 사실은 나중에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재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회에서의 또 고넬료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2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요, 그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하인이 칭찬한다는 것은 아주 큰 칭찬입니다. 하인들은 주인을 비난하는 법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는 선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인을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라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하인들의 눈에 보는 의인입니다. 아직 구원받기 전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 그는 존경받을 만한 리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것은요, 그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평소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소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결국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제 베드로가 가려고 하니까 이미 고넬료는 혼자 기다리고 있지 않았고요.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친구들을. 그런데요,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기 때문에 그는 알았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만 베드로를 만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하인들, 동료들, 모든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합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말하면 다 순종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평소의 삶이 이렇게 그가 한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귀를 기울입니다. 만약에 그 모습이 전혀 존경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을 만하다면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을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무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의 삶이, 그는 그저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삶이었고 영향을 주는 삶이었고 좋은
사람으로서 평소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모이자 했을 때에, 그가 모이자고 한다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특별한 일이 있겠구나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고넬료의 초대 때문에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이 가족과 친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고넬료 이야기 속에 고넬료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고넬료는요, 이미 삶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족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고넬료를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이 고넬료와 같은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평소에 경건하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왜 어려운 중에도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그런 것들이 매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을 듣게 만듭니다. 우리 모든 우리 형제님들,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께서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을 올바로 이끄는 가장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그렇게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궁금하게 만들고 이끌고 복음을 듣고 구원하십니다. 고넬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삶으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축복의 통로의 삶, 이것을 팀 켈러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 복음 자체를 전하려고 애쓰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주목하게 만들까? 그러려면 기독교가 가진 탁월한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매력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에게 바로 그 궁금증에 나의 삶으로 또 내가 믿고 있는 진리로 답변한다면, 그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복음을 제시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